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애가를 보았어요. 가사가 이러했습니다. 엎드려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자기 땅에 던져졌는데 도와줄 자 없을 거야. 1000명이 나갔는데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갔는데 고작 10명만 남을 거다. 자, 이게 애가의 가사였거든요. 얼마나 황망합니까?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노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셨을까?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 너희들의 삶이 절망과 슬픔이어서 안타깝고 슬픔이구나. 단지 슬픔과 애안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왜 애가를 부르셨냐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다시금 희망과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힘이,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의 이러한 외침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요 다시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밝은 빛과 같았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의 이러한 선포는 메마른 강야 가운데서 목말라 하는 자들이요 갈증을 해결하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맑은 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한 줄기 밝은 빛을 보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 맑은 물을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자기의 착각에 빠져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승리의 노래, 평화의 노래, 기쁨의 노래가 나올 수가 없죠. 결국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면서 끝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승리의 길, 평화의 길,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따라갔고요. 듣고 나아가면 됐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자, 자막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두 개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어찌하여. 여러분, 화 있을진저 무슨 말입니까? 범죄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자 범죄한 자들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예요. 화 있을진저, 어찌하여.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삶은 돌아보지도 않고요. 여호와의 날은 자기들의 날이다라고 당연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얼마나 오해인가, 얼마나 심각한 착각인가. 허망한 착각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어찌하여였어요. 어찌하여. 오늘 본문은 이 두 개의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어찌하여.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확대 해석한 나머지 허망한 자기 착각에 빠져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의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심판하시는 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또한 반대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날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한 18절의 말씀처럼 그날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자막을 보십시오. 이사야 13장 9절로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게 지금 아모스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의 모습이에요. 하나만 더 보시죠. 스바냐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착각하는 게 있었다니까요. 그건 뭐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 황폐와 패망, 흑암과 또한 그 모든 무너짐이 이루어질 건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해당하느냐? 이방인들에게 해당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예외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고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이 말 틀린 말 아니에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맞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 확대 해석을 하는 나머지 틀린 결론으로 완전한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야. 고로 어떻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 그때 심판받을 대상은 이방인들이지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예외야, 이렇게 착각 가운데 빠진 그 스스로의 결론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내린 결론을 제가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에게는 100% 따나온 승리의 날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은 그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날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신약으로 오시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자막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니까요. 나는 아니야, 나는 예외야, 그런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 때문이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다. 믿음이 이기는 거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앞서 찬양한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나의 힘으로? 앞서 우리 최기복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오직 하나예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것이죠. 예, 정말 그것뿐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자기들은 무조건 패스야, 우리는 예외야,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네 생각이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내려버리게 된 자기 착각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취했다, 이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이게 딱 그거예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요, 똥차에 치인 거예요. 사자를 피하다고 저 알아 있는데 곰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자가 가장 맹렬한 짐승, 왕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었어요. 사자보다 더 강한 게 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자를 피했다고 좋아했는데 더 큰 곰이 만나게 된 거죠. 쓰레기차 피했다고 좋아했는데 똥차에 치인 거예요. 또한 집에 들어갔어요. 손에 벽을 대었어요. 집과 벽은 가장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집,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화면에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서 있지만,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요, 트렁크 팬티 입고 얼마나 더워요. 난닝구 입고 저 그냥 집에 그렇게 있어요. 왜? 집이니까요. 집, 그게 집이에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가장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집, 그리고 벽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집에서, 나를 막아준다고 하는 그 벽에서 뱀에게 물리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거 장담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착각에서 빠져나와라. 그건 네 생각이고, 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요, 언제나 허망한 결과만 초래할 뿐이었어요. 집에 들어갔다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벽이 나를 막아준다고 안전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자막을 보시죠. 창세기 19장 17절 그리고 26절을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망쳤어요.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도망치는 가운데 불현듯 롯의 아내가 소돔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 결과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죠. 20년 넘게 살던 동네였어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식사도 하고요, 함께 취미생활도 나누고요, 함께 그렇게 교제를 나눴던 이웃 사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것도 한순간에 내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옆집에 있는 그 순이 엄마 어떻게 됐지?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궁금했을 거예요. 도망치면서 불현듯 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거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 이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지금 왜? 도망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꽤 먼 거리를 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하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 궁금하고 걱정도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도망하여 어디로요? 도망하여 어디로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돌아보면 안 돼요. 들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산에 가야 돼요. 돌아본다면 어디에서 돌아봅니까? 산에 가서 돌아보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쯤이면 되겠지. 이게 뭡니까?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자기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자기 착각이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우리의 본문 하나만 더 보시죠. 계속 보십시오. 레위기 10장 1절 2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 이 사건 역시요, 자기 생각으로 확대 해석한 자기 착각의 결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분향할 때는요, 제단에 피워져 있던 불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거 제사장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에 피워져 있던 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습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이 말은 낯설은, 전혀 모르는 이런 뜻이에요. 누구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다른 낯설은 불이에요. 전혀 모르는 불이에요. 질문하게 되죠. 왜 나답과 아비후는 뻔히 알고 있는, 제사장이라면 이건 상식이거든요. 목사라면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이건 상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안 지켰을까?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세요?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자, 왜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감이 붙었는가? 레위기 9장을 보시면 아버지와 함께 첫 제사를 드리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영광스러운 불을 맛보았어요. 소위 예배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느냐, 이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배에 성공한 이 맛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어떻게 들어온 줄 아세요? 저를 보세요. 봤지. 이거예요. 봤지.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봤지. 내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우리들의 함정인지 몰라요. 자기들 스스로에 대한 힘, 자기들 스스로에 대한 능력으로 자가 당착에 빠져버린 거죠. 자기 착각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면요, 그 자신감을 따라 아주 교묘하게 따라오는 쌍둥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정도쯤이야 하는 자만입니다. 자만. 어제 축구 보셨나요? 축구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 이제 지면 이제 온갖 그냥 매체가 이제 비난의 화살을 쏟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좀 큰 실점을 하긴 했어요. 평가를 보니까 뭡니까? 너무 자만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감인가 자만인가? 지켜야 할 룰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은 자신감이에요. 하지만 자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켜야 할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룰을 벗어나면서까지 자기 편의대로, 또한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것, 이게 자만이죠. 도쿄올림픽에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나는 할 수 있어,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쯤이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쯤이야, 에이 이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자만은 우리들을 언제나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딱 이러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확대 해석을 한 나머지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인하여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뒤집어서 보시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구나. 지금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 드렸어요. 소제 드렸어요. 화목제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작 하나님께는 전혀 기쁨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 이들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는 기쁘지 않아. 너희들의 노랫소리 이제 그만해라. 너희들의 비파소리, 악기 연주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봐라, 이렇게 예배 드릴 바에는 차라리 예배하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 뭐하러 예배하냐. 여러분,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임을 고백하는 완전한 신뢰의 선언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선언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세워지는 이 영적 질서가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육적 질서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힘이요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선언이 예배이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영적 질서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육적 질서에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야도 하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그렇게 예배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돌아보지 않을 거다, 내 앞에서 너희들 노래 소리 그쳐 하지마,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 문제의 핵심은 성전에서의 예배로 성문에서의 잃어버린 정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덮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성문에서의 잃어버린 정의를 괜찮아, 우리 예배 드렸잖아, 괜찮아, 우리 기도했잖아, 일상의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정의의 모든 삶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완악한 현실을 가장 거룩한 예배로 치장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예배만 드린 거예요. 이들은 나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열심히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면, 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그 은혜와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되죠.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터와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그 사람이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뛰어들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컬음을 받는 자가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아니, 억울한 게 있으면 풀어야죠. 반대로 잘하는 것이 있다면 지지하고 격려하고 인정함을 통하여서 더 잘하도록 강점을 극대화시켜야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의 예배는 드렸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문에서의 정의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아니야?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이 어떠한가 이들은 직시해야 했습니다. 왜곡되고 부당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했어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착지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의인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확대 해석하는 자기 착각은요 더 커져만 갔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계속 스크린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부당하고 왜곡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거룩한 예배로 일상이 이루어지는 성문에서의 잃어버린 정의를 외면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영적 힘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 뛰어들라는 것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이 정의의 의미는 무엇이냐? 시시비비를 올바르게 판결하는 온전한 재판, 정당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스크린을 보십시오. 아모스 5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이게 이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이걸 직시해야 돼요. 이러한 문제를 이들은 봐야 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재판마저 의인을 학대하고 있네요. 뇌물을 받아서요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든 실상은 다 외면해 버린 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야. 고로 여호와의 날은 맹렬한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그 심판에서 우리는 예외야. 우리는 패스야. 아니, 자기들의 지금 실상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심각한 자기 착각에 빠져 있나요?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또한 아모스가 외치고 있습니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는 공의는 뭐냐?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개선과 변화였습니다. 계속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5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어요. 집은 안전한 곳,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쉴 수 있는 곳, 멋지게 집을 지었거든요. 멋지게 아름답게 포도원을 가꾸었거든요. 하지만 마시지 못할 거야. 얻지 못할 거야. 왜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만 드렸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만 했기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지금 우리들에게 비추어져야 됩니다. 일상이 이루어지는 성문에서의 정의와 공의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힘 없는 자를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세금 징수를 통하여서 착취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야. 우리는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야. 고로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승리할 거야. 자기들의 실상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한 자기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탄식이자 허망한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굳은 의지였어요. 화 있을진저. 어찌하여 너희들의 실상은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 착각에 빠져 너희들의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어찌하여 그럴 수 있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허망한 자기 착각은 허망한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면 안 되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살면 안 되나? 그냥 소위 나랑 코드 맞는 분. 그냥 내가 불편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그냥 나랑 좀 맞는 사람들끼리 사보작 아싸 좋아. 그냥 우리들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면 좋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해요. 예, 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자기 위안일 뿐이라는 걸 또 알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기 왜곡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 비추면서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죠. 이 정도쯤이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이쯤이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 함정에 빠지면 롯의 아내처럼 불현듯 돌아볼 때 소금 기둥 됩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그대로라는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나요? 우리 잘하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라는 말에 뭐가 담겨져 있나요?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하고 죄악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내 현실을 직시하며 그 가운데서 치장하지 아니하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주님 앞에 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오늘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을 보셨습니까? 혹 보지 못하셨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오늘 본문을 한번 큐티해 보십시오.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을 하는 헤롯 왕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극찬 같죠? 다시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것은 목사님 하나님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저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진심을 담은 극찬이 아니라 헤롯 왕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아부요 아첨일 뿐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백성들의 그 본 마음이 그 진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됐어요. 직시해야 됐어요. 하지만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마저도 자기의 영광으로 빼앗아 버린 변절한 변심자가 되어버렸어요. 변심한 배교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변심이 아닌 진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오직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두 번 했다고 끝내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오메실 가족 여러분, 성전에서의 예배가 우리 마르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성문에서의 정의로 흘러가도록 우리 몸부림치십시다. 변심이 아닌 진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 생각에 함몰된 허망한 자기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 분명한 자기 확신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8월 1일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이 8월 한 달이 승리의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